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구분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진짜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적 비밀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사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러니까 이 태양계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 있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받지만 우리가 복음에 24시 하면은 시간을 넘어서는 25시의 응답이 오면서 영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죽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도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축복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냐? 육신을 가지고 시간의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런데 아직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이 생각 속에서 매여서 한계적으로 누려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끝내셨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난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누려서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음의 선포만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덜 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뭔가 덜 깨달았기 때문에 못 누린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의미상으로는 수장절을 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사실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을 생각하고 만든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수장절하고 그 의미가 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추수해서 언제 곡간을 거둡니까? 이들은 곡간도 없었어요. 곡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추수해서 그 많은 곡물들을, 그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면 오히려 짐이 되어지죠. 정착했을 때는 곡간에 놓아놓고 관리하면서 꺼내 먹으면 되지만 이들이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언제 옮겨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100년 양식을 주셨다.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죠.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고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걸 믿지 못하고 욕심 가진데 많이 거둔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니까 썩어서 막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틀 거둘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냐?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의 의미로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놔두고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매일매일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요, 다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보장했다. 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그래서 주신 절기가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과 같은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어마어마한 보화는 하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의 보화를, 땅의 재물을 놔둔다면은 그거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그게 근심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겠냐.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쌓아놓지는 못하지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장절의 그 어마어마한 풍족하고 쌓아놓는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앞서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장차 어린 양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지 않고 반드시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서 흑암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장악해 있는 이 사단의 왕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겨자씨만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심겨졌을 때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또 수많은 열매를 땅에 뿌려서 숲을 이루고 온 땅을 장악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리스도를 모신 전도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죠. 그 천국 비유가 다 그런 비유 아닙니까?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겨자씨 작지만 그 씨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어지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그때에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사건을 세 절기로 표현한다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요. 내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과정을 오순절의 역사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이제 수장절에 그 응답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시간표와 함께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수장절의 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의 에워싸여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늘 군대로 다 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옥틀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정이 아니라 시간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바로 미완성되어진 그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그 언약이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이게 단계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전한 완성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그 현장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완성되어진 하늘나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유월절 또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에 이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